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 연초마다 늘 감사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한 주간 동안 꼭 올 한 해 저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매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꼭 그 해에 새해벽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이런 말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강사들 통해서 참 매일 새벽마다 어쩜 그렇게 참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은혜도 많이 받고 저희가 좋은 그 참 교훈의 말씀도 얻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참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또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들 이번에도 강사라면 네 사람인데 네 사람 이야기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다 이게 네 분 강사들 또 밖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말씀을 종합해보면 올 한 해는 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자.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앙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교회 안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 첫 번째로 오셨던 우리 지형원 목사님 말씀 중에 정언과 정인, 정인과 정언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그 요지도 핵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이렇게 정언을 하는데 이 정언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정인이 돼야 한다. 그 인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 인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실천한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좀 구설수에 오르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른 것 아니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다 필요해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실천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반성할 점이고 또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몇 가지만이라도 좀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회복이 되지 않을까. 잃어버렸던 신뢰를 오히려 크게 다시 얻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갱신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성경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고난, 어려움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고난, 어려움 이건 그냥 오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떤 자연 재앙이든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혹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꼭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말로만 해서는 이게 잘 듣지를 않으니까 고통을 주시면서 큰 자극을 몸소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보면 어떤 고난이든 또 어려움이든 저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면 많은 변화가 기대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의문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말씀 실천을 기뻐하시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작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 또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의인은 형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성읍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 바깥으로, 예를 들어 세상 안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서에 또 다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현실은 그런가? 과연 이게 정말 모든 케이스에 다 맞는가? 물론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그야말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소위 의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삽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병에 걸리고 말이죠.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기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다윗 당시에 성가대 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박세영 자매가 참 멋지게 찬양을 불러줬는데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대장을 할 정도니까 영적인 리더예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바로 이 의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악인이 매우 잘 되는 반면에 의인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 이하에 아주 이제 당시 이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인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내로라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이 없더래요. 참 이게 마음 같아서는 살아생전에 그런 식으로 멋대로 살았으면 죽어서라도 좀 그냥 고생을 많이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죽어야 좀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공평할 것 같은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건강하고 병 한 번 안 걸리고 힘이 넘치고, 거기다가 소득은, 물질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들어온대요. 너무 물질이 많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장사가 예를 들면 잘 되고 돈이 잘 벌려가지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표현을 실제로 합니다. 교만이 이 사람들의 목걸이래. 여러분, 목걸이라는 건 늘 사람들이 이렇게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교만이 이 사람들의 목걸이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갑질하는 것은 뭐 다반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폭력이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래요. 이게 교만이 목걸이고 폭력이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 한들 전능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하나님이 간섭하는 조짐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싹 무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한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볼 거야, 말하자면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교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의인하면 선지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왕에게 전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어요. 경고의 음성을 이제 선포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보통 감옥도 아니고 지하 감옥인데, 보통 지하 감옥도 아니고 더 깊은 훨씬 더 깊은 지하 감옥 속에 집어쳐 넣었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른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켜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간계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나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한 편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그저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그 일생이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실천하면서 살아온 의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뭐 더 볼 것도 없이 주님의 인생 전체가 다 고초 아니었습니까?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핍박과 오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뭔가 하면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형통이 아니라 고난, 고문, 고초, 핍박, 어려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예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봉사, 헌신,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모두 형통합니까? 모두 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아요. 웬일인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지금도 어렵게 허덕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이디오피아 선교사인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외과 의사예요.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도 잘했대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참 신실한 기독 청년이었는데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인턴 이게 다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고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간 거예요. 자기 이제 했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심정으로 수고하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의료 시설이 좋은 게 있겠어요. 의사들이 얼마나 기술이 탁월하겠어요. 그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쭉 지나면서 이제 아프리카 의사들 스스로가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끌어올렸답니다. 이 사람. 그런데 갑자기 파킨슨 병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말은 하고 인지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벌써 말이 조금은 어눌해요. 나이가 이제 40대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직위와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아프리카까지 그 오지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파킨슨병이 오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거쳤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 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20대 때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설교자로 출발을 했을 때 아주 이분하고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빌리그레함처럼 전도자고 설교자예요. 대단히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모이고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왜 선한 사람이, 왜 착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가? 참 풀리지 않는 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불가지론자로 변해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불가지론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도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로 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도 적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한날 한시에 같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 친구 손에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전도를 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한동안 그 아무도 우리 손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아무 이야기도 못했대요. 아주 웬만한 사람이어야 가까이 가서 뭐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그 천하의 손양원 목사님이 감당 못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니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이고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참 오랫동안 치렀거든요. 고문도 받고 드디어 나가는 날이에요. 나가는 날 다시 한번 이제 일본 그 검사관이 이제 신사참배는 제발 손 목사 당신 저 신앙은 알겠는데 이거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 의례로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이제 회유를 한 거예요. 난 신사참배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그날 나가기로 하면 그날 다시 종신형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해방되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분이 추록되고 난 뒤에 서울 모모한 큰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가려고 여러 번 그랬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수 애양원에서 섬기던 나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목회를 했던 이런 분 아닙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를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어디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어디 뭐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예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도 6.25 공산당에 의해서 6.25 때 결국은 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몇 년여간의 감당 못할 고난이 이 집안에 일어난 거지요. 손 목사님 본인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갔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따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지요. 근데 따님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마음을 다하며 믿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만 참 순종하며 실천했던 분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1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큰 고난을 당해요. 참 입 밖으로 그 말을 하지 못하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러려면 왜 예수를 믿나? 저러려면 도대체 예수는 왜 믿나? 그러니까 여기 아삽이라는 이 시인도 비슷한 고민,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회의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본격적인 회의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앞에 13절을 보면 본인 독백을 이렇게 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단 말인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의인은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부당하게 보이는 고난, 도에 지나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내로라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럴 거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건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실천하면서 살았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산다고 한들 세상은 악의 편에 있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회의를 독백으로 말합니다. 14절 보면 자기 자신은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럼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아침마다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밤에 자고 나면 좀 이렇게 뭐가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이 고통이 길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나는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이 부조리는, 이 풀 수 없는 이 난제는, 이 모순은, 현실의 모순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심한 고통이었다. 심한 고통. 제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풀리지 않는 영적인 난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가 않더라. 심한 고통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교회 일을 하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면 주님 위해서 순종하며 살면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사납게 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광야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 기본적인 문제들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정당한 요구 기본적인 최소한도의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바로 옆을 돌아보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물론 안 다니죠. 도덕적으로 뭐 한없이 타락해 부패 악의 화신이 따로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악의 축이고 악의 화신이고 악의 근원처럼 보여요. 그런데 웬일인지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내로라 하면서 살아요. 정말 뭐 생각을 해보면 저런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나가는 신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그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갖는 때가 있죠. 이 시인처럼 이 시인도 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풀렸대요. 여기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악한 자들의 최후를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풀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 스스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풀리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이나 무슨 윤리 가지고 접근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풀렸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풀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풀려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풀려요.
이건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그때 풀립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악인의 형통, 이건 잠깐이지 절대로 영원한 건 아니다. 계속되지 않는다. 창졸간에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허무하게 마감을 하는 때가 온다. 갑자기 최후가 오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1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나중에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 그 예수님 비유 중에도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말고 다른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서는 어때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묘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부자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너는 호화호식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까지 계속된다. 영원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눈 앞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우리 현실의 고통과 모순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의인은 죽어서는 영원한 복을 받고 악인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래야 마땅하지요. 자, 그런데 목사님,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고달픈 광야 세상에서 지금 나는 여전히 이 어려운 세상, 이 현실, 각박한 현실, 이걸 견딜 수 있는 뭔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악인이 이제 나중에 죽은 후에 아니면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임하시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당할 고통, 그게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건 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생활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이 시인 아삽의 형편, 고난, 이게 물러간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내 생활은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고난받고 있고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당장 갈증이 너무 심해서 물 한 컵 한 잔이라도 지금 당장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이게 조금만 더 참으세요. 10km만 더 걸어가시면 거기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목이 말라서 드디어 이제 죽게 된 사람, 다 죽게 된 사람에게 100m도 가기가 어려운데 10km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목사님, 나중에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연약하잖아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이하예요. 25절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십니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인의 지금 이 땅에서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악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가를 깨닫게 됐다고 해서 이 시인의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계속 고난, 핍박, 가난.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너무 이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니까 심신이 다 지쳐버린 것 아니겠어요? 누군들 이런 걸 오랫동안 견디겠습니까? 사람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질문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지금 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 말하자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야 뭐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바라보지요. 영적인 영역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기도할 때 뭐 딴 걸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하늘에서는 주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주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이 주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 고통의 땅, 한숨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땅,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해 보이는 이 땅,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 땅, 그리고 웬일인지 전혀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를 애쓰지만 아무것도 주어지는 보상이 없는 이 땅,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더 큰 고통과 더 큰 오해와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내게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참 이건 굉장히 기이한 고백입니다. 이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시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얻어지는 것 없고 주어지는 것 없고 나아지는 것 없지만 어쩌면 더 깊은 고통, 더 큰 어려움, 눈만 뜨면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시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복으로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복으로 알고 있는지. 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영역, 먹고 살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영역에서도 나는 주님만 사모합니다. 그리고 광야 세상 어렵게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오직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둘째 손주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더 돼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다 키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거겠다. 이제 얘가 한 살이 조금 넘어가지고 막 아장아장 걷기도 한참 이쁠 때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이런 표정, 제가 볼 때는 행복한 표정이 언젠가 하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배가 고프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요. 몸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으면 엄마가 또 몸을 다 씻겨주지요. 또 잠이 오면 엄마가 옆에서 자장자장 우리 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재워주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심정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세요. 필요하면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새해라고 해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양한 필요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해요. 먹을 거 구해야죠. 지혜도 구하고, 뭐 공부한 사람들은 지혜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또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 다양한 필요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말에 근거해서 이 질문이 딱 떠올라요. 과연 우리는 주님 자신은 얼마나 구하는가? 주님 자신은 얼마나 구하는가? 이 사람은 주밖에 여기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람마다 다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대요. 자기의 존재의 이유죠.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 또 인정,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취, 성공, 뭐 다 좋지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신자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목표로 갖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위해서. 근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뭐 이 정당한 언뜻 생각해 보면 정당한 목표들이잖아요. 이런 인생의 목표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목표,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목표를 거머잡기 위한 보조 역할, 내 인생의 어떤 보조 역할 자리로 밀려나지 않겠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자신은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특세의 전반적인 집약을 해보면 요지가 믿는 사람답게 살자.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손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뭔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 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되겠구나. 항상 목표를 하나님 자신, 하나님 1순위, 하나님을 핵심 가치로, 하나님을 나의 최종적인 목표, 최초의 목표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 인간적인 목표에 결국은 밀려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할 질문, 오늘 시편 73편 아삽이 크게 깨달은 이 인생의 의문, 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벌거벗은 영혼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인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최고의 목표인가? 그리고 이것도 안 주어지고 저것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며칠 전에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주일 헌금하고 나면 헌금 개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헌금 개수를 할 때 종종 그냥 이게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온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 하신 말씀은 그래요. 이분 어려운 사정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하는가? 이분 어려운 사정을 뻔히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이 신앙의 비밀, 영적인 비밀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놓지 못해요. 불안해서 못 놓습니다. 두려워서 못 놓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땅에서도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고달픈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모쪼록 2022년도에 이 복을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런저런 복 말고 이 복, 근원적인 복, 진정한 복,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모쪼록 한 해 동안 하나님 자신을 열심히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